오늘은 성경 말씀을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의 핵심이며 단순한 교리적 이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적 지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질입니다. 관계적 지식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지식. 계시적 지식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알게 되는 계시적 지식.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계시적 지식에 관해서. 또 하나는 변화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이 새로워지고 가치관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19편에서는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일반 계시적인 측면과 특별 계시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명령, 그 분부하신 바가 뭐냐, 지상명령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식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예요. 첫째는 예배죠. 형식적인 그 예배가 아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기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아려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는데, 그 신앙에서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헌신이죠. 조건 없는 사랑과 감사에서 비롯된 전인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신, 우리를 특정하여 불러 주신 그 은혜는 조건 없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도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전인적인 헌신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찬송입니다. 찬송은 삶과 연결되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을 생각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 내가 듣기 좋고,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찬송, 이렇게 기울어져 가면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찬송가로, 복음성가가 아닌 찬송가로 되어진 그 찬송가들은 정말 신앙 인격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찬송을 좋아할 수 없고 그 찬송을 즐겨할 수 없어요. 그 찬송의 내용은 정말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노래한 거거든요. 막 뭐 부자 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의 감사와 기쁨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수준에 가 있어야만이 그 찬송이 내게 정말 뼛속 깊이 사무치는, 뼛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렇죠?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어떤 지식 습득의 그런 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순종을 위한 그 성경 공부로 말씀을 알아갈수록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비로소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공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죠. 생활에서 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생활로,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워진 삶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의 변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소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의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의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초라는 거예요.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사랑과 주권, 은혜를 깨닫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관계적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관계적 지식,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이게 영적 치유죠. 이것이 이번에는 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진영에서나 초대교회에서는 교리는 삶으로 적용한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다. 뭐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첫 번째로는 교리를 아는 신자. 신앙의 기초가 확립됩니다. 교리를 아는 자는 성경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교리를 모르는 자죠. 신앙이 불안정합니다. 성경적 기초가 없으므로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테인데 라고 탄식하시죠. 그 정도 믿었으면은 너희들이 좀 남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을 텐데 너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바램만 하나님 앞에 하려고 자기 바램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복락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분별력이 부족하게 돼요. 교리를 모르면 분별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그 부류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가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있죠. 여전히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지 못한다. 죽만 먹인다. 자기 바램을 채워주는 그런 신을 찾아가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숙해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교리를 모르면 신앙이 피상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리버리 대답을 못해요. 내가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내가 좀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 그런 피상적인 그런 믿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성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혼돈입니다. 교리가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고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방향 감각을 몰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주기도문이 토대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아신다니까요. 나를 어디에다가 쓰실지,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실지, 나를 천한 것으로 쓰실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신다니까요.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허덕이죠. 불신자들은 늘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곳간에 쌓아도 배가 고파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것이 팽배해 있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걷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기도, 생활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그 신학을 풀어서 해설해 놓은 그 교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신학은 삶으로 표출되게, 교리는 삶의 적용.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다. 계시의 신앙은 행위의 기초이다 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과 확신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을 분별할 수 있으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리를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죠. 교리는 단순히 머리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아는 자는 예배, 기도, 헌신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교 정리합니다. 교리를 아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의 비교예요. 교리를 아는 자의 신앙적 기초는 성경적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이단과 오류를 분별해냅니다.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 중심,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결과는 확신과 성숙과 영적 성장이에요. 그런데 교리를 모르는 자들은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쉽게 영향을 받아요.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죠. 불안정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소결론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체계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교리를 모르는 자는 신앙이 불완전하고 혼돈 속에 머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그 분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약합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며, 모르는 것은 신앙을 얕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교리 공부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배울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써 배워야 돼. 그렇지 못하면은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오래 믿어도 처음 믿은 사람만 또 못하고 불신자만 또 못한 크리스찬이 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불신자만 또 못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시다. 성령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삼위일체론과 생활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삼위일체론과 생활은 단순히 교리적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며 우리의 예배, 기도, 헌신, 관계, 생활 전반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의 중요성,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삼위일체론에 위배된 것은 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과 우리의 삶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에 매몰되게 되면은요, 많은 이단들 속에 그냥 합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헌금함, 그 부흥강사에게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흥 집회를 오고 돌아다니는 코네스 플랜이라는 그 부흥 강사는 그 재산이 1조 원에 나가요. 1조 원에. 몇천억, 몇백억씩 갖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부 한 부류들은 그 집회에서 헌금한 것을 교황청으로 가져가니까 헌금하라고. 그러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온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다 망각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과 중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시죠. 성령님은 내주와 인도, 우리 안에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와 생활의 연결입니다. 삼위일체와 생활의 연결. 예배 생활이죠. 성부께 예배를 드리고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삼위일체적 구조가 예배의 본질을 형성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은 적그리스도구나 하고, 이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구나 하고 딱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입니다. 성부께 기도합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토대로. 헌신과 섬김입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자의 희생을 본받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헌신과 헌금이 헌신과 그 섬김이 자의적으로 하다가 보게 되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자기 고통과 그 절망, 그 어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은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적 헌신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계와 공동체 생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본받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섬깁니다. 일상생활이죠. 성부의 섭리를 신뢰하고 성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섭리,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삶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데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죠.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죄를 용서해 주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사형리에서 말하고 있죠. 성경적인 그 해석입니다. 해설입니다. 한번 비교 정리해 볼게요. 삼위일체와 연결되는 것게 되면은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합니다. 예배는 성부께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 생활의 변화는 참된 예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포함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아니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기도,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성부께 기도하는 것인데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은 교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헌신은 성부의 뜻을 받들어 성자를 본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공동체에서 삼위일체적 사랑의 본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어요. 그렇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그 본성,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일상입니다. 일상 생활, 성부의 섭리, 성자의 은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돼. 그렇게 되면은 삶 속에 평안과 소망과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결론, 삼위일체로는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형성하는 실제적 진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예배, 기도, 헌신, 공동체, 일상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요약합니다. 삼위일체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러니까 생활을 재편하는데, 생활의 변화를 주는데 먼저는 성품의 변화죠. 먼저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성품의 변화가 받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성령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 기도, 헌신, 공동체, 일상 모두를 변화시키는 실제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조직신학과 생활이에요. 조직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조직신학, 이 교리 이런 것을 평신도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당시에 그 탁용환 교수님의 그 헌신과 그 순교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평신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이단들에게 빠지는 그런 오류가 생겨난다 해서 싶어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결심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직생활과 생활은 단순히 교리적 학문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를 깊이 연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게 되니까는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 가서 신학은 필요 없고 성경적이어야 된다. 신학적인 목회가 아니고 성경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각기 이분들이 그 설교하는 것이나 사역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보면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다 비슷하면서 다 달라요. 이게 100사람이 거의가 다 달라. 이 초대교회에 어떤 그 혼란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이제 그것들을 분별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각기 하나님의 문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초대교회의 정경 작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과 그렇지 않는 그 문자, 그 문서들을 구별을 해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이어야 돼요. 교리적이어야 돼요. 그 교리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교리적인 신학,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신학과 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도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설교를,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탄압하려고 그러고 외면하고 이런 교회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산 위에 그 집과 같이 말이에요. 도시와 같이, 그러죠?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신본주의적 도덕성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직신학의 의미입니다. 체계적 신학, 성경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하나님, 인간, 구원, 교회, 종말 등 신앙의 큰 틀을 이해하게 합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조직신학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탕명환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예전에 한국교회 그 초기에는 주일학교에서 이런 그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입교식을 하는 단계, 세례식을 하는 단계에 가게 되면 어린 아이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약해지고 찬양 예배, 헌신 예배로 그냥 이렇게 오후 예배가 대치되면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무분별해.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은 이단들이니까 나쁜 행실을 해요. 나쁜 그 멸망의 길을 가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못지않는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탕명환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신학자님들이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조직신학과 생활의 연결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도 생활입니다. 교리적 이해, 삼위일체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가 더 풍성하고 바르게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성부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드리는 기도이죠. 헌신과 섬김이죠. 구원의 교리를 아는 자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헌신을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명 다하기까지.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냥 막 내가 양보했다, 내가 손해봤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죽어지는 데까지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과 같이 2000년 역사 속에 순교자들이 그래야 했던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생활입니다. 교회론을 배우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윤리와 일상입니다. 인간론 종말론을 아는 자는 삶을 책임 있게 살며 소망 가운데의 거룩을 추구한다. 윤리, 도덕성, 이것이 뭐냐면 신본주의 도덕성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도덕성, 10계명에서 가르치는 도덕성이죠. 새 계명에서 가르치는 도덕성, 그 윤리.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을 아는 생활과 조직신앙을 모르는 생활. 신앙의 기초는 성경적 교리 위에 세워진다.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감정적이고 상황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형리의 수도 말씀, 그 열차의 비교로 보여줬잖아요. 기관차는 객차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객차를 가지고 기관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바른 대상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데 조시진학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예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예배가 되어버린다. 이게 코네스 플랜이라고 하는 그 부흥광사가 재산이 1조 원이 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고, 세계적인 기독교 그 부흥광사들 중에서 부호들이, 우리가 먼저 그 인터넷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에 보면 뭐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에도 조직신학을 아는 자는 은혜에 감사하고 자발적인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그게 삶의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신학을 모르는 자들은 조건적, 자기 먼저. 우리 전도 현장에서 그 종종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해봤자 소용없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없더라는 것이죠. 공동체는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과 섬김이에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분열이 되죠.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11조였다, 나는 금식했다고 남을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일상은 거룩, 책임, 소망을 갖게 되고, 조직신학을 모르는 진영에서는 공허, 불안, 쇠속이죠. 결론을 짓습니다. 조직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를 아는 자는 예배, 기도, 헌신, 공동체의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교리를 모르는 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생활 속에서 세속적 공허하게 흐를 수 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직신학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견고하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약합니다. 조직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며 예배, 기도, 헌신, 공동체의 일상 모두를 변화시키는 실제적 진리라는 사실. 신앙고백서들과 생활입니다. 신앙고백서들이 그 종교개혁 진영에서, 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대의 그 등불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그 유혹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들과 생활은 단순히 교회 역사 속의 문서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인도하는지 깊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의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정리된 믿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교회의 신앙을 고백한 문서들이에요. 대표적 예시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등, 그렇죠? 제네바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요리문답, 벨직 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입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역할은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며 올바른 가르침을 전수하는 기준이 된다. 신앙고백서와 생활의 연결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신앙고백은 예배 중에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배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세워지도록 도와줍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고백서에 담긴 교리, 삼위일체 구속 은혜를 알면 기도가 더 풍성하고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입니다. 고백된 믿음은 성도의 삶을 책임있게 만들며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헌신을 낳습니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의 일치를 세우는 기준이 되며 성도들이 같은 믿음 위에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와 일상입니다. 신앙 고백서에 담긴 교리, 창조, 인간, 구원, 종말을 알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고 거룩과 책임을 추구하게 합니다. 비교 정리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아는 그 생활과 신앙 고백서를 모르는 생활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아는 생활은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지죠. 그러나 모르는 데는 감정 상황에 흔들리게 돼요. 반복된 얘기입니다. 예배와 기도죠. 진리와 영으로 바른 대상에게 예배하지만은 그걸 모르게 되면 형식과 자기중심이 된다. 헌신과 섬김에서도 신앙 고백서를 아는 데는 은혜에 감사하고 자발적이지만 모르는 진영에서는 조건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사랑과 연합과 섬김이 이루어지지만은 모르는 데서는 개인주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일상에서 거룩, 책임, 소망을 갖게 하지만은 모르게 되면은 공허와 불안과 세속에 물들게 된다. 결론은 신앙 고백서는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성도의 생활을 형성하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 고백을 아는 자는 예배, 기도, 헌신, 공동체의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모르는 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생활 속에서 세속적 공허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앙 고백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견고하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요약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진리 위에 세우며 예배, 기도, 헌신, 공동체, 일상 모두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실제적 도구가 된다. 주기도문과 생활입니다. 주기도문과 생활은 단순히 예배 시간을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지침이에요. 지침서예요. 주기도의 지침. 주기도는 삶의 지침서예요. 우리 기도에 대한 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필요할 때 그냥 그걸 그냥 구하는 거, 내가 필요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쳐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한국에 와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국에 보고한 그 편지에 보면은 이 반도의 사람들은 말하면 문맹률이 높아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 강한 신념이 있대요. 그들은 한 번 기도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한 번 기도한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편지를 본국에 보냈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 미개한 나라가, 미개한 나라라고 하는 게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전도를 한 사람들에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라고 내가 가르치거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담을 들으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100년 전 우리 사진을 가서 좀 100년 전 우리 그 자료들을 좀 보라는, 사진으로 보든지 글로 보든지.
삶의 지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은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의 구조와 생활을 적용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을 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이에요. 실천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생활에 적용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개인적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생활의 적용, 매일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에요. 매일의 양식,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큐티의 그 의미가 참 중요해요. 큐티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갖다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그냥 그 주관적으로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든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이 은혜가 되네. 이 성경 구절이 내게 축복하는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채택해서 묵상하는 것은 이 개혁주의 진영의 그 신학자님들이 그걸 갖다가 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적용해보고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것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받아서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큐티란 말이에요. 매일 공급받는 양식이 그렇게 돼야지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내가 마음에 드네,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인가 같네, 이런 식으로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은 미신과 같습니다. 실천, 탐욕이 아닌 만족과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욕심이 아닌 감사와 만족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여호와를 만족할 것 같아요? 명예 얻으면, 자기가 행복해지면 여호와를 만족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생활 적용하면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 준다. 제가 이제 그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그 목회자들과 평신도로 이제 구별을 시켜서 목회자들만 이제 회개하는 역사를 할 때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간증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서는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 내 눈에 들보를 뺀 자들은 남의 눈에 티를 뽑아줄 수 있더라. 뭐 이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실천은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 안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생활 적용,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기 위한 것이에요. 실천입니다. 죄와 유혹을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 주기도문과 생활의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중심이 되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맞추는 태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맞추는 태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죠. 공동체적 삶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개인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그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이게 성경에서 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일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균형 있는 신앙이죠. 영적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과 현실적 양식, 용서, 시험의 필요를 함께 담았어요. 지속적 의존이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결론,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예요.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지침서란 말이에요. 그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도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주기도문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예배, 기도, 헌신, 관계, 일상이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다. 결국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규범이다. 요약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며 예배, 기도, 관계, 일상 모두를 변화시키는 실제적 지침서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예배, 기도, 헌신, 찬송, 성경 공부, 생활, 그리고 교리, 삼위일체, 조직신학, 신앙고백에서 주기도문까지 연결해서 살펴본 흐름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론 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쉽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러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죠. 지식은 곧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식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모든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성숙되어져요. 예배는 형식이 아닌 진리와 영으로 드린 거라고. 다시 말하면 예배에 해당해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예요. 기도는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바람을 채워주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창조주, 섭리의 주, 경륜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구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헌신, 조건 없는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단 말이죠. 찬송, 삶과 연결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단순한 지식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순종. 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거룩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라. 세 번째로 교리와 신앙 고백은 생활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생활을 진리 위에 세워준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는 삼위일체와 주기도문은 생활의 실제적 지침서라는 사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배, 기도, 헌신, 공동 일상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규범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없는 자는 결국 공허와 멸망에 이릅니다. 최종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며 이 지식은 예배, 기도, 헌신, 찬송, 성경 공부, 일상 모두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지식이 있는 자의 감사 생활이죠. 아는 자의 감사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어떻게 매일 삶에서 감사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감사의 군은 구원의 은혜에 있어. 감사의 근원 성령의 내주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아는 자의 감사 생활의 특징,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감사는 고난 중에도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도 감사. 공동체적 감사.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그 시대를 향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에 이루어졌고 종교교회의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감사 생활의 열매입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겸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 기쁨, 감사는 기쁨을 낳고 기쁨은 다시 감사로 이어집니다. 증거, 감사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감사 생활은 은혜를 깨닫는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결국 감사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감사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요약, 아는 자의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데서 비롯되며 범사에 감사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삼위일체론과 생활, 조직신학과 생활, 신앙고백서들과 생활, 주기도문과 생활, 그리고 결론의 말씀.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들의 감사 생활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그 알면서 더 성숙되어져서 관계적 알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면서 의지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신 뜻을 쫓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영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기도, 관계, 일상 모두를 변화시키는 실제적 지침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지식 체계들,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택정함을 받아 성령의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음받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영화의 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져서 신앙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오히려 치탄받고 거절당하고 욕을 먹는 현실을 우리가
반전시키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지침서를 따르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인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